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김정진 집사님의 장모 고이봉예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여 효자원 205호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은 신약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좋은 브랜드의 상품을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브랜드의 음식을 먹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저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휴대폰 브랜드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브랜드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소비자들 중에 상당수는 곧 죽어도 그 브랜드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에 대항하여 기능에 승부하는 또 다른 브랜드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기능은 아주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하면서 홍보합니다. 이처럼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강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브랜드일수록 왠지 더 가치 있는 브랜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고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브랜드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그 브랜드만의 정체성입니다. 좋은 브랜드는 정체성이 있고 파급력이 강하며 그래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 브랜드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예수님 브랜드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성이나 세상적인 가치 등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이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파급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 이 예수님 브랜드가 주는 좋은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브랜드,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의 정체성과 파급력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볼 때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해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이 확실한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다. 즉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자기 자신과 주님을 한 통 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다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또 싸움의 능력도 대단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영접한 것은 그 군사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주님의 일꾼이었고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였던 라합까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도 있고 또 주님께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대리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차량을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차량에는 교회 이름, 교회 로고가 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차체 겉에 붙였다가 또 떼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한 번은 슬쩍 그 교회 이름을 떼어서 트렁크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이름을 가리지 않고도 모든 교회 차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듣기 안 좋은 일로 보도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브랜드가 최대한 욕먹지 않도록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즐거운 것들 실컷 누리기 위해 살아있는 겁니까? 사실 더 큰 즐거움,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좋은 사람 만나서 후손을 낳고 인류의 대를 잇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면 후손을 이루는 것은 분명 좋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브랜드에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절에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의 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대할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 건설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과 희생 그리고 핍박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 뒤에서 후원하는 손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주변에 손길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단지 사도들,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부를 영접한 것도 아니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선지자에 걸맞게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상이란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를 선지자로 여기고 잘 영접하면 그 사람도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대한 자들조차 결단코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대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포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겠지만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를 알아보고 선대할 것입니다. 예수님 브랜드에는 파급력이 있어서 반드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홍보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주변에 내비칠 수 있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뭘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딴 데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됐네, 또 교회야 교회 하면서 시선을 피하지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대놓고 나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돌려가면서 교회를 욕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교회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임에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선한 파급력이 있어서 선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보상을 받고 더 큰 기쁨이 가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브랜드에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접의 크고 작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통한 위대한 보상, 진정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요긴한 것이지만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에 사소한 정성이라도 베푸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는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 대접하는 자의 정성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뭘 대접하든지 간에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대접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큰 가치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손님에게 냉수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식사도 아니고 커피 같은 음료도 아니고 그저 사소한 최소한의 예절에 불과합니다. 냉수 한 잔을 준 것은 그 상대방에게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마저도 귀중한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소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큰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어떤 음악가가 한 노래에 그 한 소절의 가사만 작사를 합니다. 그 노래 전체로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도 타이틀곡이 아닌 한 앨범의 후속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톱스타라면 갑자기 모든 가치가 쑥쑥 다 올라갑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소절의 가사까지도
저작권을 갖게 되고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 제공하는 사소한 섬김마저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톱스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 사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예상과 가치를 뛰어넘고 사람의 자격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 보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대하는 이웃들의 사소한 대접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감각을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제자로 섬기는 사람들은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는 인정받음을 확신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브랜드에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브랜드에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 큰 상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께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